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인데 오늘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지만 모든 삶의 대인관계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마음을 열고 좀 말씀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매일 이제 그 날마다 새벽에 이렇게 은혜로 말씀을 많이 올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맹사성의 일화가 담긴 교훈을 읽고 이제 그거를 좀 나누셨어요.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겸손한 관리였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좀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관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교만하게 막 그러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 뭐 제가 여기서 이제 관리가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바르게 살아라 했던가 착하게 살아라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런 거밖에 얘기를 못하냐, 그거 다 알고 있다라고 이제 그냥 일어서서 가려고 할 때 스님이 이제 맹사성을 잡고 차 한 잔 하라 그러면서 차를 따르는데, 차가 이렇게 철철 넘칠 때까지 계속 따랐다는 거예요. 스님, 이게 넘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차가 넘치는 것만 생각하고 네 지식이 흘러 넘쳐가지고 교만하게 그렇게 이제 그 넘치는 것을 네가 잘 모르느냐, 그런 것을 깨닫고 그가 굉장히 겸손과 절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어. 일화. 그러면서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목사님이 한 줄로 어떻게 썼냐 하면, 이 절제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한번 쓰셨어요. 그 글을 쓰고 총신대 김희석 교수님이 이 답변 비슷하게 이제 메일을 한번 쓰셨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이 절제는 지금 맹사성의 절제하고는 다르다. 이 절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하는 절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잖아. 인간의 열매여야 되겠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는 삶의 노력이라면 그 인간의 열매가 돼, 성령의 열매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온유하다 할 때는 인간적으로 태어나면서 성품적으로 온유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품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욕해야 될 때 욕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저지릅니다.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착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야생 말을 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될 때는 싸우고 그렇지 않아야 될 때 그렇지 않은 삶의 균형이 있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마찬가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부모님에게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유교의 효와 성경에 말하는 지금 부모 공경과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맹사성의 절제가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되면 그 정도의 열매,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삶의 절제,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안타까운 것은 그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절제만큼 교회가 잘 못해서 문제지만, 하여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그게 아닙니다.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혹시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기억 못하겠죠. 작년 5월 8일 주간에 설교를 한번 했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5계명이에요. 5계명. 원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를 사람을 향한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원래 10계명의 두 돌판에 하나님이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을까 할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1부터 4까지 주고 여기 5부터 10까지 주면 4, 6 이게 짝이 안 맞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1부터 5, 6부터 10 요렇게 5개 두 돌판에 주셨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잊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열지 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4:6으로 줬을 것 같아요? 5:5로 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줬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아마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게 아니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하는 계명을 연결하는 이 링크 같은 거예요. 권위,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링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공경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십계명에 있는 거죠. 십계명에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이 십계명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다시 말하는 거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인하지 않으면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모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모델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던 그 부모의 공경은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 어디 뭐 법당에 가서 듣는 거나 똑같은 거죠. 교회에서 듣는 거나.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도 살인하라라는 말과 동일하게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삶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른쪽으로 뺨을 때리면 뭐 왼쪽을 돌려대라. 친구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간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산상수훈이 그 기독교인의 가장 그 최고의 법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산상수훈을 삶의 모델로 삼고 살았다. 이렇게 간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산상수훈만 다 지킨다면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겠다 이런 말도 했다 그래요. 근데 간디가 생각하는 그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산상수훈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에 그 복 있는 사람은 할 때도 그 히브리어로 보면 행복하도다 이 사람은 이렇게 시작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똑같습니다. 행복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그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파산당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절망, 영적으로 나를 통해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그 삶의 절망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산상수훈을 열심히 지키며 원수를 사랑하고 뭐 뺨을 때리면 이쪽으로 돌려대고 그런 도덕과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깨어진,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그 자기 절망과 자기 깨어진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 깨어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채워주시는 삶의 방식, 약할 때 강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은 내가 지켜야지, 부모 공경 내가 지켜야지 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에베소서에는 하나가 더 첨가됐어요. 같이 읽을까요?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주님 안에서 부모 공경은 인간의 무엇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 참된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납이 우리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는 공경하기 쉽지 않은 내가 좋을 때 좋게 나한테 나쁠 때 내가 나쁘게 그것이 give and take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부모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잔 포워드라는 사람이 쓴 독이 되는 부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이 되는 다양한 유형들이 나와 있어요. 부모가 하는 행동들. 부모가 되기 전에 이 책을 봤을 때는 뭐 이런 부모들이 다 있나 그렇게 이제 비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이 책을 보면 이거 나 좀 있는데 이런 독이 되는 유형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엄마가 그림 보세요. 엄마가 애를 완전 잡고 있고 이 아빠는 뭐 하고 있어요? TV를 보고 있잖아. 아버지는 방관하고 있어. 그런 이 엮이는 가정의 모습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25장 2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그 조상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가정이 아니라 완전 콩가루 집안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출발은 이 편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 편애가 얼마나 심해 이 가정 안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에서를 축복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에서를 축복하고자 할 때 야곱에게 그 엄마가 털을 막 붙이죠. 털을 붙일 때 왜 털을 붙이냐 하면 야곱이 눈이 어두웠으니까 지금 이삭이 눈이 어두웠으니까 야곱이 그냥 목소리로만 에서입니다. 나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 털을 붙였냐 하면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형인이라고 속이고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가 그를 만지실진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은 아마도 에서를 늘 만졌던 것 같아요. 그거를 야곱이 늘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에서만 만지는 그 삶의 편애. 그리고 엄마가 몇 명이에요? 엄마가 엄마가 많죠. 여러 엄마가 있는 가정에서 형제끼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역기능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금쪽 상담소라고 그렇게 오은영 씨가 상담하는 거 프로그램이 좋다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이 그 헬스 트레이너 하시는 그분인데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했대요. 자기 어머니한테 자기 아들한테 폭력을 행사해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좀 엄마를 지키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런 삶의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슬프거나 그런 것이 없이 내 마음에 어떤 편안함,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름을 모르겠네. 자우림 리더하는 유나죠. 우리 집 근처 사시는데 몇 번 봤는데 내가 이름을 모르겠네. 김유나. 이분은 아버지가 목공소에서 이렇게 매를 맞춰서 어릴 적에 너무 많이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너무 잡으니까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거의 결벽증 이렇게 증세. 뭐라도 있으면 안 돼. 먼지가 있으면 안 돼. 아주 예민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곡을 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삶이 굉장히 힘들겠죠.
우울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금도 안고 살아가는 거죠. 이 토니안, 이 H.O.T. 결혼을 아직 못했는데 내가 혹시 결혼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될까 싶어서 결혼을 못했다. 아버지가 엄마가 4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고 어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 일을 열심히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직도 그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는 거죠. significant others라고 그러죠. 중요한 타인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 가족은 우리가 잘하는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독이 되는 부모, 득이 되는 부모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좋은 사랑을 받는 면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 안에 있는 죄악된 타락한 본성을 통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지 우리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승화할 수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좋지 못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든지 이 두 가지가 늘 있다는 거예요. 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그 양극단을 좀 배제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나를 때렸어요. 어린 시절에 좀 학대를 했어요. 그러면 극도의 혐오감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사탄같이, 마귀같이 어린 시절에 나를 때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했지만 어찌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이 극도의 혐오감으로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자기에게 집중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부모님이 완전 악한 사람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의 삶에 그것이 고스란히 남아서 그의 대대로 전수되는 어떤 악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에서가 그렇게 얘기하죠. 장자권을 팔아라. 이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장자권을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에서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때 장자권을 팔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에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울겠죠. 울면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배고파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어쩔 수 없었다. 배고픈 게 뭐 그렇게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죽지 않아요. 한번 팥죽 안 먹어도 죽지 않아요. 근데 에서는 그걸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과장하는 거. 그게 자기중심성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무언가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것들을 극도로 생각해서 그것만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건강하게 나가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극도의 혐오가 우리 부모님이 했던 행동 중에 독이 되는 것도 있고 득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막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술만 먹으면 나를 많이 이렇게 때렸어요. 뻘거벗겨서 막 그 광에 가두어서 막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삶의 힘든 모습이 지금까지 드러나지만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어. 그래서 왜 사랑하긴 사랑했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어서 술 먹고 나를 때렸지만 술 먹으면 나를 막 이렇게 폭행했지만 그 다음 날은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셨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하면서 내가 받은 이 독에 되는 부분을 자꾸 거부하는 거죠. 이것도 이쪽 극단이죠. 그러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정말 힘들게 그 아버지로부터 고통받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형제가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없이 홀로 키우면서 자기에게 헌신했던 기억 때문에
굉장히 아버지에 대해서 미화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전히 좀 힘들어할 때.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그런 얘기, 지금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할 텐데 그때는 제가 좀 젊었어요. 좀 젊고 좀 이렇게 혈기가 있을 때라 그랬는지 네 아버지가 나쁜 새끼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펑펑 울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너무 고맙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 우리 아버지가 아주 나빴어. 근데 그걸 계속 포장하면서 살았던 거죠. 이 두 가지 극단을 우리가 좀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독이 됐던 사건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고, 우리 아버지가 했던,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사랑으로 포장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독이 되는 부분, 득이 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용서하면서 우리가 승화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를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 보면 섬뜩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의 죄악을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인가. 또 에스겔서에 보면 그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이 씨다고 하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지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이 그렇게 죄인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이 3, 4대까지 이른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때 유행을 했던, 제가 한 고등학교쯤 돼서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메를린 하키라는 사람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했어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게 이게 잘 나오지가 않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왜 이런 얘기가 있냐는 거지. 어느 가정에 보면 이 저주가 정말 흐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굿하고 뭐 살풀이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애기 뀌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이런 구절들이 막 있으니까 아버지의 죄악이 3, 4대까지 막 이어진다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 제가 예전에 장흥이라는 전라도 장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제가 총각 때였어요. 20 몇 살 때야. 그러니까 뭐 벌써 한 뭐 25년 전이죠. 그때 아주 깡시골이었는데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안 통해. 그때 제가 이 저주 한번 썼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삶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된다.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들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한국의 정서 안에는 그런 게 있다. 미신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의 저주가 흐르는 게 아니라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3, 4대까지 이른다는 것이 아버지의 죄를 아무리 아들이 잘 살아도 흐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죄악의 영향력이라는 거겠죠. 그런 삶의 패턴이 이어지는 거죠. 그 삶의 방식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끊지 않으면 우리 집안의 망령된 행실의 유전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끊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뭔가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의 패턴이 이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가게의 저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가게의 저주가 흐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방식의 무엇이 그것이 대를 이어 전수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삶의 방식이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죠. 저도 한 번씩 가끔씩 보면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우리 아버지가 했던 행동들이 나한테 있다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는 뒤늦게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신학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양 과목을 좀 듣고 싶었어. 그냥 신학이 너무 딱딱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중에 봤더니 18학점을 들었는데 가족 치료, 가족 상담 18학점을 들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 보웬의 가족치료위원이라고, 지금은 뭐 이 보웬이 이론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가계도를 막 그리는 게 있었어요. 가계도를 막 그려가지고 사람들 가계도를 그려서 그 누가 이제 전사님들이 나와서 막 발표하고 이제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가계도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가계도를 그려요. 이 가계도를 그리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굉장히 이 잘못된 방식으로 교육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은 아주 나쁜 가해자이지만 우리 그 부모님을 객관적으로 보면 그 부모님의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부모님도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지 못한 거죠. 그러면 그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만든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가 정말 가해자이지만 그 우리 할머니의 삶을 역추적해 가면 아주 힘든 환경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까지 가정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은 참 애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제가 사도라는 영화를 한번 봤는데요. 오은영 씨가 사도라는 이 영화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봤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봤어요. 야, 내가 이 영화 하나 1시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랬어요. 이 사도라는 영화가 사도세자,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사도세자가 아주 똑똑했어요. 아주 똑똑하고 영조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영조가 그 아들을 위해서 막 그 책을 만들어줘요. 그걸 다 외워야 돼. 그뭐 대학이라면 이걸 다 아빠가 다 써줘. 밤새 써줍니다. 그래서 임금님 주무시죠. 그러면 야 내가 내 아들에게 해주는데 잠이 오냐 막 기쁘게 써줘요. 써주면 그걸 이제 아들이 외워야 되는데 그 사도세자가 외워야 되는데 조금 틀렸어요. 한 줄 빼먹었어. 그 책 중에서. 그러니까 그 스승들이 이제 통이라고 통과했다 합격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디 합격이냐고.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그 하나를 빼먹냐고. 그러면서 막 좋아요. 그러니까 점점 위축되며 살아가는 거죠. 뭐 하나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훌륭하니까 네가 왕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 왕이 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닙니다. 임금님 뭐 임금님이 계속 해야 됩니다. 대리 청정을 합니다. 대리 청정을 하는데 얘가 잘하면 그게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뭐 아주 이제 외우는 건 다 잘 외우면 대님이 이렇게 대님을 묶는 거 조금만 틀리면 막 지적을 한다. 숨 쉬지 못하게 그 사람을 잡는 거죠. 너무 힘들어하죠. 너무 힘들어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옷을 못 입어요. 옷 입으면 이 다른 옷 하는 거예요. 그게 강박증의 하나죠. 너무 이 강박같이 사람을 몰아가면 이 옷을 입으면 이게 스치되고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벗어 못 입어 그 옷을 또 다른 옷 입어. 그러면 그것도 못 입어요. 아주 예민해지죠. 성격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자식을 만들어 간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경우가 많아요. 기억력이 아주 비상한 사람 중에는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폭력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왜요? 늘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 다 기억해 그냥. 몇십 년 전 막 기억하고 비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그리고 나서 관 같은 데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 자극이 힘들어서 그렇죠. 외부 자극에 너무 내가 반응하니까 자극이 힘들어서 관에 들어가서 사도시에 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가 참 미쳤다. 자기 아버지 칼로 죽이려고 그러고 막 미쳤다.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스토리를 보면 참 불쌍하단 말이에요. 이 사도세자가 참 불쌍하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잘하자. 자식이 잘해야 애비가 산다. 왕으로 키우고 싶은데 지금 훌륭하게 왕이 돼야 된다고 아버지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 월간 중앙에서는 영화 사도로 보는 가해자의 자기 합리화 이렇게 이게 영조의 자기 합리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사도세자가 너무 불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이 가계도를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영조와 사도를 둘러싼 가족 관계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가계도를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이해가 됐는데, 영조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그 문턱을 밟으면 안 돼요. 문턱을 이렇게 부착 넘어야 되고, 뭔가 좋지 않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물로 씻어야 돼요. 물로 씻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말 한 번 시켜야 돼요. 너무, 그러니까 뭐야, 거의 강박증이죠. 왜냐하면 이 영조는 그 중전의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가 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로 태어나서 또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온갖 싸움을 다 싸웠죠. 형을 죽였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 그가 거기서 그 하대를 받는 그 현실 속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싸우며 치러야 됐던 그의 삶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어머니도 무시하지 않고, 내가 무술의 아들이 왕이 됐다고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피곤한 인생을 산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완전 잡는 거죠. 그 자식도 첩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이 관계는, 이 가족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이 부자가 나누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그럼 물론 뭐 그 역사적인 고증은 아니라 이 감독의 글이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했거든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타락한 삶의 모습을 이기지 못한,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한 부모는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처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죽고 영조가 엄청나게 울어요. 엄청나게 울죠. 로마서 8장 20절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같이 읽을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그런 나를 키우면서 무언가 내 안에 상처를 주었던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자로 고통받으며 살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승화되면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문제, 우리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것은 온 피조 세계가 함께 고통하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오는 삶의 고통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MT 같은 데 가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세요. 가정의 이야기를. 제가 단언하건대 어떤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아픔과 슬픔이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우리 아버지, 단지 우리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타락한 세상을 향한 삶의 고통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가슴 아픔에 눈을 뜨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잠시 분리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갈등을 일으킬 필요도 있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교회 갔다 오면 막 혼을 내시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가출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TV에서 뭐 교회 얘기가 나오면 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또 아버지 어머니 욕할까 봐. 막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야 대학 가서 그 대학 가라. 그러면 내가 가게 해줄게. 지금은 안 된다. 부모를 좀 공경해라. 성경에도 부모 공경하라고 있지 않느냐.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속 갔죠. 그러던 어느 날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확 넣어주셨어요. 저는 뭐
부모를 공경하는, 조상을 공경하는 것으로 목사님 제사를 지내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때 그것이 신앙적으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뭐 그것 자체에 대한 뭐 존중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제가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인데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 그래서 제사 때가 되면 나는 완전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 우리 아버지 불효령이 나오면 막 이렇게 슬슬 가서 뒤에서 막 기도인지 절인지 모르게 막 그렇게 하고 막 또 막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날은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는 이 사운드 컴플릭트라고 그러죠. 갈등을 일으켜야 되는 요소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탁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제사였는데 제가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내일 드리는 제사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절하겠다. 그러나 내일이 내가 드리는 제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아셨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좀 잘했던 것 같아. 내가 내일 안 합니다. 이래서 막 이렇게 난리 났을 텐데 내일을 하겠다니까. 뭐 내일은 하겠다니까. 그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일을 하고 마지막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막 용돈도 형만 주고 그랬어요. 조상도 안 모시는 놈이 이렇게 호루자식이라고. 근데 그때 이후로 우리 집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이거 내가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영적인 대화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부모가 정말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운드 컴플릭트, 건강한 갈등을 일으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할 때 부모를 떠나는 것이 필요하죠.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에게 우리가 떠나보낼 수 있는 방식도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바라볼 때 부모님 한 분이 나에게 했던 행위, 그 개인적인 행위를 넘어서 부모님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외할머니는 이 7남매 중에 큰아들이 최고예요. 나머지는 다 뭐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었어요. 큰아들 뭐. 그래서 한번 제가 어릴 적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할머니랑 자면서 할머니 자라면서 평생 언제가 제일 기쁘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린 마음이 나 아직도 생각나요. 너네 외삼촌, 큰외삼촌 아들 낳았을 때 그때가 자기 인생에 제일 기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대 속에 그 문화적 내러티브 안에서 그 자랐던 딸 둘 낳고 그 다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여러 가지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셨구나라는 것이 그분의 행동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 더 크게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죠. 고통하는 가정을 넘어서 이 피조 세계에 타락한 이 아픔을 함께 우리는 울어야 되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눈물을 흘렸다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도록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한 아픔이죠. 그 세상 속에 또 다른 피해자로 그러면서 또 다른 가해자로 우리의 어른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건 조상들의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자기랑 상관없잖아.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고위직 관료가 됐는데,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을 기울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누구를 향한 기도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정, 그 아픔을 자신이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누군가에 대한 이해가 커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우리의 가정의 아픔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의 고통인 것을 함께 아파할 때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아픔을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중요하죠. 다윗의 시편 27편 10절인데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 부모님이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버린 부모님 대신 나를 키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부모는 그 하나님이 선물을 청지기로 맡은 사람이죠. 그럼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100% 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 부모를 통해서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깊이 만날 때 그때 진정한 삶의 아들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형제들이 많았는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을 때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많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다 했는데 아니었어요. 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 너무 좋은데 인간적으로 다 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없냐 물으니까 지금 이 이새가 막내가 있는데 말째가 있다. 근데 그는 양을 키우는 중이다. 여기 데리고 오지도 않아요. 이때 말째라는 단어는 조금 나쁘게 해석하면 이 히카톤이라는 단어는 쓸모없는 이런 뜻이 있어요. 쓸모없는, 형편없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그냥 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취급했던 그 이세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의 형이 나타나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다윗에 분노하죠.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큰형이 나와서 자기 집안 식구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양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왔냐? 이 교만한 놈아. 너 같은 놈이 지금 와서 네가 지금 영웅 되려고 그렇게 쇼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상처를 받았으면 골리앗과 싸울 수 없겠죠. 형 이럴 줄 몰랐다 이러면서 상처를 받아서 막 거기에 그 형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골리앗을 통해서 나오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형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성들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이 형편없는 놈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영향력 아래 살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참된 아버지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인간 아버지를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주 밖에서 순종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가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좋아질 때나 좋아지지 않을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부모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용납하고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을 단계로 나가야 되네. 그거는 힘든 일이잖아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인이 시작.
우리 어머니로부터 나는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잘 받지 못했지만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 어머니의 품이 있는 거죠. 그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 완전한 하나님 어머니 되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깊이 기억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완전한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을 충만할 때 우리 어머니의 독을 우리가 버릴 수 있고, 우리 어머니의 덕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가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품고 갈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빠가 되신다는 거죠. 유진 피터스는 로마서 8장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빠라고 할 때, 아버지가 나한테 뭐를 한번 해주면 아빠 또 해줘요, 또 해줘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아빠 또요, 또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마치 뛰면서 아빠를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139편에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시편 139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느냐 하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촉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 있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태어나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있는 거죠. 그걸 좀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그것을 그렇게 온전하게 다 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는 거죠. 요즘 드라마 중에 추앙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추앙해라. 사랑으로는 부족하다, 추앙하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이렇게 좀 새로운 신선한 단어를 하나 만들어내려고 정말 애쓰는구나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그것이 복음이라고 알았다고 이렇게 한번 그 포스팅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사랑으로 부족하고 추앙해 달라는 것은 끝없는 지지죠. 누군가가 나를 끝없이 지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기 내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겠죠. 인간이 아무리 끝없이 지지해도 그 지지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나를 지지하시잖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지지가 나한테 있는 거죠.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잘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해야지만 피차 복종할 수 있고, 이 원리가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와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 원리가 이어지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시는 걸 통해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아버지로 가는 길을 만들어서 참된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모습을 잘 반영해 주지 못하셨구나. 그래도 이 부분은 좀 반영해 주려고 애를 좀 써 주셨구나. 그렇게 이해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좀 건강한 부모님 만나서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좀 힘든 부모님 만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다들 교회 다니는 것 별로 교회 다니고 싶어, 예배도 별로 안 드리고 싶어 하더라고, 집사님 아들들은. 그러면 내가 예배 한번 안 드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좋아하실까.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대학 시험 치러 갔을 때 신학교 대학을 시험을 쳤는데 19살 때 신학대학을 시험을 치러 갔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러 갔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러 가서 자기소개하는데 다 누구 장로님 아들이고 누구 뭐 목사님 아들이고 자기 이름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지어줬고 바꿔줬고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저는 싸우고 갔거든요. 족보를 없앤다 그러시고 그렇게 절대 안 된다 그러는 걸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없이 다른 친구 엄마 아버지 따라갔단 말이에요. 잠도 그 집에서 같이 자고. 그랬더니 제가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안 쳤습니다. 시험 3교시를 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영적인 것도 진골과 성골이 있구나. 나 같은 존재는 여기 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까지 원망이 많았어요. 가정에 대한 원망, 부모님에 대한 원망. C.S. 루이스가 The Great Divorce라는 이 결혼과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가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천국, 지옥 없다. 여기서 잘 살면 천국이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하면 지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이 선이 되지는 않는다. 악은 없어져야 될 존재면 모를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소설책을 썼습니다. 아주 재밌는 소설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뭐 내가 쓴 이 소설을 가지고 천국을 상상하지 마라. 내가 좀 그냥 상상이다. 그러면서 정말 재밌게 많은 것들을 다 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이건 연극인 것 같아요. 연극. 근데 여기도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건데 지금 이 연극에서 중요한 게 잔디. 이 잔디에 다 맨발로 있죠. 사람들이. 지금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보면 이 회색 도시에서 여행을 떠나는데 이 영혼들이 여행을 떠나요. 영혼만.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이렇게 출발 안 하고 이륙 붕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천국에 다 내립니다. 천국에 내려서 영혼들이 천국을 가는데 천국은 잔디 꽃 그게 다 날카로워요. 너무 날카로운 거야. 그래서 이 천국에서 이 잔디를 밟으면 너무 아픈 거야 다. 그래서 이거 아프다 그러고 온갖 불평을 다 하면서 점점 영혼이 점점 사라져요. 자기가 없어져. 근데 그 천국에 가는 그 잔디가 이 삐쭉삐쭉한 잔디가 너무 아픈데 그거를 계속 걸어가라는 거야. 계속 걸어가서 그 천국에 있는 사람, 내가 이제 천국으로 가면 나한테 천국에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안내를 해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잔디를 그 날카로운 잔디를 밟고 가면 그 잔디가 평평해지면서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 C.S. 루이스가 천국에 가면서 가지는 이 아주 딱딱한 잔디 그거를 계속 걸어가면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것이 천국의 삶에 어울리는 정도로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페리코레시스 아버지가 성부가 성자를 영원하게 낳으시고 할 때 그 영원한 출생을 얘기했죠. 지난주 화요일 날 영원한 출생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타락한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한다는 구절을 통해서 타락 전에는
그러면 잉태하는 고통이 없었을까? 타락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 자체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고 할 때 그 영원한 출생은 성부의 희생이 있었고, 그 성부의 영원한 희생을 기억하는 성자가 그 희생적 사랑에 순종하는 것으로 영원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신학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왜 영광의 무게라고 했을까요? 고린도 후서 2구절 때문이겠죠.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조금 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바른 그 삐쭉삐쭉한 그런 송곳 같은 풀을 바른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죠. 왜요?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C.S. 루이스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죠. 그 영광은 무게가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큰 그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영광을 무거워서 우리가 어떻게 들고 가겠습니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며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발 아픈 잔들을 밟았던 그것은 우리를 단련시켜서 결국엔 그 영광의 무게를 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고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가정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다. 그것을 우리가 좀 신뢰하며 오늘의 이 어려움은 그 영광의 무게를 지고 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참 좋은 영향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인도하신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의 생명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라고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곧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참된 아버지 되시는, 참된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그리스도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나의 존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대인관계의 폭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타락한 이 세상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주 안에서 부모를 이해하며 공경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